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셈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더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중세가 심히 위증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첫 새벽에 주님 전에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 하나하나 어떤 사건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그 전체의 내용을 하나 한번 보고 그 안에서 이런 사건이 있고 이런 사건이 있구나 이렇게 끄집어내는 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을 읽을 때는 사건 중심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17장을 읽을 때 머리에 남는 게 뭐죠? 엘리야가 가부의 집에 가서 있었는데 먹을 걸 떡을 달라 그랬고 그죠? 그 한 조각으로 먹었더니 그 사렙다 가부의 온 집안에 가뭄이 마를 때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아들이 죽었고 또 아들을 살렸고 그것만 생각나죠. 또 그것만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의 머릿속에는 이 장을 읽으면 그 2가지 사건밖에 딱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본 이 엘리 열왕기상 17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2 인물이 등장을 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 장에 거쳐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왕 아합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합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야의 선지자 이야기가 같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 왕의 이름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그 왕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물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든지 순종 안 했든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이 아합이 나오고요. 그 아합과 함께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사실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타락한 왕이거든요. 근데 사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타락했다라는 것은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번성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바르게 서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나라를 부와 강성하게 이끌었던 왕이 사실 아합 왕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근데 이 아합과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권능의 선지자로는 엘리야를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 이 중요한 엘리야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보면 길리앗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이렇게만 소개해요. 이게 엘리야에 대한 소개의 전부입니다. 그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느 집안인지, 누구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지, 뭐 이거는 성경에 무대에 등장하지 않아요. 소개되지 않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한 인물에 대해 말할 때 보통 4, 5대까지 소개를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 요셉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쫙 얘기한 다음에 요셉이 있더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게 보통 관례예요. 그런데 엘리야는요, 어느 집파 사람인지, 누구의 자손인지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르심에 대한 소명 기록도 없습니다. 소명에 대한 기록도. 사사기에 보면 사사를 부를 때 하나님이 그 사사를 어떻게 부르는지 다 이렇게 기록을 자세하게 다 해놨거든요. 근데 엘리야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디셉에 살았다, 뭐 이 정도인데, 디셉은 지금까지도 그 위치가 잘 알려지지도 않아요. 또한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우거하다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 남의 집이나 타향에서 임시로 머물러 붙여 살다, 그러니까 누구 밑에 빌부터 사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등장한 출신도 성분도 분명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가 갑자기 요단을 건너가서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그 선포한 첫 메시지가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거였어요. 여러분, 지금 아합 시대에 우상을 섬기고 절하면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신명기 11장 17절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알 숭배에 대한 심판으로 하늘 문을 닫아 버리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는 안 내려도 어때요? 새벽에 이슬이 내리고 그 이슬로 인해서 새벽에 식물들이나 동물들이 죽이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슬도 안 내린대, 이슬도. 그렇다면 엘리야의 이 무모할 정도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그때 당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대로 생각하면 굉장히 왕권이 강한 시대였어요. 이 아합이 왕권이 강했어요. 그리고 부유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아합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엘리야만 싫어했지 모든 사람들이 아합을 믿고 따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런 그냥 아합이라 하면 벌벌벌 떨고 아합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엘리야는 그거에 반대기를 걸으면서 무모할 정도로 이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올까? 엘리야 자신의 대답함의 근거를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내가 섬기다라는 이것은 킹 제임스 버전에 의하면 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서다, 스탠드, 서다. 따라서 좀 더 문자적으로 번역하냐면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즉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엘리야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 계시다라는. 즉 엘리야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가깝다라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엘리야가 창조주 하나님의 친밀하고 충성스러운 신하로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를 사명을 받고 아합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합을 찾아온 엘리야는 먼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높음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처럼 그의 담대함의 근거가 자신의 가문이나 어떤 부유함이나 권력이나 학벌이나 어느 지파나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엘리야가 가진 그 담대함의 근거는 그가 섬기는 하나님, 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권세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세상 권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또 부유하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람이 엘리야였기 때문에 세상 기근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이 풍요를 얻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에 늘 머리를 숙이고 그런 삶을 사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한 즉,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그래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시대 이스라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거짓 신인 바알을 다 섬기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바알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물질을 풍요를 주는 신이었어요. 만몬이었습니다. 왕의 수도에 바알 신전까지 세워줬어요, 이 아합이. 그리고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런 저항도 안 해요. 여러분,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항을 해야죠. 왕이시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까? 그런 저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요. 성경에 있었으면 기록되었을 거예요. 엘리야 하나예요. 엘리야 하나. 그럼 왜 이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요, 왕비 이세벨이 그 친정이 어디냐면 두로라는 도시였어요. 나라에서 두로라는. 이 두로라는 나라는 그때 당시 굉장히 번영하던 나라였어요. 바알 숭배와 함께 들여온 황금과 물질에 눈이 멀어서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외면했던 거죠. 물질의 풍요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물질의 만능으로 쌓여서 자신들의 그냥 여리고성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부자가 되고 좀 더 풍요롭기 위해서는 영적인 자산마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살아야 할 그 모습도 다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버리고 하나님을 내던져 버렸어요. 방송자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어디서 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좀 친밀하게 지내려면 그 친밀함이 과연 어디서 올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가 네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 얘기를 두 가지 다 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보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축복을 선택할 것인지, 저주를 선택한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건 은혜예요.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선택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길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것인지 아니면 징계와 심판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즉 마음과 뜻을 다하여 늘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반역하는 백성이 되어 심판을 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순종하면 하나님이 형통함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것을 이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엘리야의 관계는 순종을 통한 친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친밀했는가 하면 사르밧가브의 오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고 주님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여기서 듣다라는 표현은 주로 순종한다라는 이 단어와 같이 사용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는 느낌을 들어요. 원래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순종하던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순종하는 종 엘리야 사이에 특별한 친밀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친밀함이 어디에서 비롯될까?
여러분, 그것은 순종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서부터. 오늘 열왕기상 17장에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나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철저하게 순종해요. 철저하게. 그는 선지자였지만 순종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이렇게 나와요. 또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5절에 보면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하나님 말씀하시고 엘리야는 순종하고. 여러분, 바로 이 순종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감이 싹 튼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경우가 있어요. 사람은 고정관념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고정관념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면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 고정관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뜻대로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만이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순종할 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는데 우리 뜻대로 일 안 한다고 하나님한테 따질 수 없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는 따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뜻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건세도 없고 세상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스펙도 없는 그런 사람 엘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순종과 기도하는 모습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요.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니까 엘리야의 기도, 그 아들이 죽었으면서 살려주잖아요. 친밀감이 기도 응답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친밀감에 달려있어요. 친밀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친한 사람 얘기는 다 들어주잖아요. 사람도 그러잖아요. 친한 사람은요, 실력이 없어도요, 그 사람 말을 들어주게 돼 있다라니까요. 옛날에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대기업에서 이렇게 뽑는데요. 근데 스펙이 화려하대요. 다 대기업에 지나는 사람. 근데 그 중에 다 이렇게 뭐 실력이 비껴니까 누구 뽑아도 일 다 잘한대요. 그러니 누구 뽑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아는 사람 뽑는데요. 그 중에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 뽑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배경 없어도 됩니다. 스펙 없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하고 친밀함만 돼요. 그 친밀함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밀감은 어디서 나오냐? 바로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엘리야는 가장 큰 권세이신 하나님과 친밀하였기 때문에 세상 권세 앞에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또 부유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 기근이 났음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 사람들은 사르밧가보다 오늘 뭐래요? 이거 먹고 죽겠다라는 거예요. 남은 거 먹고. 두려우니까.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친밀하면 다 알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고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급,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의 안에서 누리는 그런 형통한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지금까지 늘 제 방식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세상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과 아버지 친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길로만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만 발걸음을 내딛고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축복 속에서 날마다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유한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물질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사람들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부터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주님의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친밀함감이 쌓아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생명나무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감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